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그날이죠. 월요일 날 입학을 했어요. 근데 몇 반인지를 몰라. 학교를 처음 가서 선생님도 누군지 몰라. 그리고 이 아이가 복대동에 살다가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집이 어딘지도 몰라. 아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원 가는 길이었는데 학원을 한 번만 가봤대요. 두 번째 나온 건데 나왔는데 이게 어딘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애가 막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그 원래 이름이 이지원인데 예, 자기 이름을 최지원이래. 엄마가 최씨래요. 그래서 이제 안정을 시키고 말을 쭉 하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름도, 엄마 전화번호도, 아빠 전화번호도 모르고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 너 예전에 어디 유치원 다녔냐 그랬더니 복대동에 어디 유치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유튜브 저희 주소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거기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혹시 지원이라고 아십니까 했더니 안 돼요. 예, 얘가 길을 잃어갖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엄마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때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고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엄마 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했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임신을 해서 원래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 또 한번 갔다 왔으니까 가겠지. 어디냐면 바로 요 옆에 EQ 음악학원이에요. 근데 요 앞에서 길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뭐 코앞에서 길을 잃었는데 애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막 당황한 거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막 그래 애가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데 다행히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감기가 드셔서 병원에 가기 전에 잠깐 교회 와서 기도하시려고 왔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경찰이 엄마랑 통화하고 엄마가 또 그 EQ 원장님한테 전화해갖고 나가보니까 원장님이 막 그냥 버선발로 막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길을 잃으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가 정신이 없어요. 자기 성이 이씨인데 최씨라고 그러고 집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처음 입학해서 선생님 이름 알겠어요. 자기가 몇 반인지 알겠어요. 학원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당황을 하니까 머릿속에 하얘지겠죠. 우리 신앙의 길도 이렇게 방향을 잃으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자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는 사실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에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화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건 우리 근대에서도 이제 지도나 나침판이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죠. 아마 뭐 훈련을 안 된 사람은 모르겠지만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지도와 나침판만 있으면 웬만한 데는 다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뭘까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 생활 충실히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에 빨리 자기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에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멈춰져 있다면 상당히 오랜 동안 다시 제 길을 찾기가 어렵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데 많은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책망을 받는데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복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또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을 미워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가운데에 너의 모습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내 자녀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혼을 내고 잔소리하지. 옆집 철수가, 영희가, 저기 영희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든 간에 여러분 관심 둡니까? 아니, 옆집 아이들이 오락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여러분 별 관심 없어요. 내가 또 아는 이웃이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들에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부분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왜? 지금 너희 가운데 임박한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빨리 회개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이제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지 껍질이 바뀌어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또 화장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이, 그것이 바뀌어져야지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하겠어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툴툴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합당한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이 합당한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그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저울입니다. 이 저울의 한쪽에 생선 한 마리를 딱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이 생선이 얼마의 무게를 갖고 있는지 반대쪽에 그거에 맞는 추를 딱 올려놔야 됩니다. 만일 생선이 9.8kg다. 그러면 9.8kg 추를 올려놔야지 이 저울이 균형을 딱 이룬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회개의 무게와 가치에 상응하는 어떤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따른 어떠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우리의 행동이 균형을 딱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합당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것을 회개했어. 그렇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그것과 동일한 행동이 너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선은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구나. 야, 내가 이 잘못된 일을 해서 이렇게 괴롭구나. 이제 내가 그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내가 돌아서야겠구나. 이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입술로는 잘해요.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제사 배웠죠? 속건제라는 것이 있는데 속건제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0만 원어치의 손을 입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손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드린 후에는 내가 손해를 입은 만큼 그 피해를 갚아줘야지 그 속건제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생명을 앗아갔다면 너도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말기참배를 하면서 여러분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왜 도피성을 주었습니까? 도피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실치사. 내가 의도를 갖지 않고 어찌어찌 도끼질하다가 도끼자루가 부러지면서 그게 날아가 누군가를 해쳤다면 그건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힌 만큼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우리 가운데에 회개가 잘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왠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잘 손을 내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는 그 말씀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나 아직 뭐가 살아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자존심이 살아 있어. 그래서 이 자존심만큼은 꺾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존심을 꺾게 하는 것, 우리 안에 내 자아를 꺾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것 별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길 가다가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어. 미안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큰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이 자존심을 상하면 이게 왜 내가 가는데 길을 막어? 이렇게 돼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신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자 하여도 보통 자신이 뭘 죄를 지은지를 몰라요.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대부분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치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죄된, 내 악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우리가 누구를 훈계할 때 성경은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가 그 사람을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거 실수를 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돌이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불쑥 이 회개의 마음이 든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기도할 때나 불쑥 떠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라는 것은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에이, 참자, 다음에 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여지없이 그 틈을 찾아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우리 안에 막 그렇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심리적으로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가장 쉬운 것입니다.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그럼 가서 손 내밀면 돼요. 또 우리 가운데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어떤 환경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이럴 때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빨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는 갈등들, 이런 것들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주님께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영성 생활에, 내 믿음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자부심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당연히 구원받지, 당연히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들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들의 상식을,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신앙의 자만심, 다시 이야기해서 교만, 그거 빠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다고, 모태 신앙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의뢰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열매를 볼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너무나 오해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행동하지 않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 확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도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그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요즘 이 시대에 부모님이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커지고 뭐 그러면 자신도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한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에요. 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거 나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한다고 내 친구가 열심히 한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 1대1로 쓴다는 겁니다.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한 것.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물드리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할 것이 의무, 여러분 억지로나 여러분 이거 우리는 억지로라도 에이, 하나님 봐주겠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거 의미 없어요. 습관적으로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나 몰라.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바르게 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형통이 너희의 구원의 표가 아니다.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연륜, 경륜, 직분, 여러분 그것 하나님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는 것 이게 뭐 대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지 알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네.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좋아서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쓰럽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찬양 인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앉아 찬양하고 싶지 누가 여기 나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들은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주님이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세요. 어느 순간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신하식 권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요. 저도 가고 싶은데요. 안 되네요. 항상 그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잠깐이면 오해예요. 지금은 우리가 두 발로 걷고 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금방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요, 내가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는 날이 금방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이 이제 10절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의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믿어도 좋고 내일 믿어도 좋은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오늘 너 와야겠다, 그러면 우리 삶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너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어. 어떻게 할래? 너 오늘 회개할래? 아니면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돌아갈래?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감동 주실 때에 그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내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하루라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은요, 하루만 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날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산 우리 입장에서 어땠어요? 그냥 많은 날 중에 그냥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 이제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여러분, 이거 없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필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손에 키를 들고, 키 아시죠? 예, 우리 이렇게 알곡 그리고 쭉정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언젠가는 그때가 온다는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알곡은 곡간으로 가지만 곡간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나 쭉정이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오는 날, 이 키로 이제 타작마당을 정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 일을 당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주님이 다시 언제 다시 와, 언제 뭐 내 사는 동안 안 오겠지, 오늘은 안 오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허리띠 풀어놓고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똑같이 긴장 풀고 아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우리가 이 새털같이 많은 날 그냥 즐기며 살자.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알고 신앙입니까? 아니면 쭉정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나는 알아. 내 자신은 압니다. 내가 알고인지 쭉정인지.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했다면 그건 99% 쭉정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체험, 성령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여서 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